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1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월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주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6월절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6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집트 온 땅을 죽음으로 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의 심판으로 치실 때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그때 집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항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싶으니 6월절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큰 선지자인 줄 알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 분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붙잡아 죽이면 정말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하지 말자 이랬는데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체포할 수는 없지만 은밀한 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떤 죄목을 씌워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 죽일 수는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동요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붙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면 은밀하게 군인들을 보내서 체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6월절 그 밤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곧바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그 다음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런데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돼요. 잠언 1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의도하지만요, 무엇만,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인생 속에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뭐 학원에도 보내고 여행도 보내고 선생님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해서 자녀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겠어요.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듯이 하나님의 뜻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그 계획들을 다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은 다 어그러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은 세워지지 않지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계획,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많은 계획들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